오늘 찬양의 제목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리라 하였는데, 오늘 설교 제목도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여, 산을 옮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마태복음 강의 8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 위에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전교준 시인이 쓴 설악산 이야기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다 이렇게 읽어본 것입니다. 7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냥 두세 가지만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나는 산이 좋다. 파른 하늘을 통째로 호흡하는 나는 산이 좋더라. 멀리 동해가 보이는 설악산이 좋더라. 산에는 물, 나무, 돌, 아무런 오해도 법률도 없어. 네 발로 뛸 수도 있는 원상 그대로의 자유가 있다.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나는 고래고래 고함을 치러 여기까지 온 건지도 모른다. 도토리를 까먹으며 설악산 오솔길을 다리심하느라면 나는 한껏 남는 건 머루 다래를 실컷 먹고픈 소박한 욕망일 수도 있는 것을 자유를 꼭 깨물고 차라리 잠들어 버리고 싶은가? 중간 생략하고 마지막 7번째 단원입니다. 나는 산이 좋더라. 영원한 휴식처럼 말이 없는 나는 산이 좋더라. 꿈을 꾸는 듯 멀리 동해바다가 보이는 설악산이 좋더라. 산에 올라가서 자연을 접하면은 세상 모든 시름을 잃어버리고 가슴을 활짝 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시를 쓴 사람이 설악산 아래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설악산에서 내려와 하룻밤을 묵으며 속초의 중앙시장 바닥에서 다 늙은 함경도 아주머니들의 구함치는 싸움 소리를 들었다. 피난민 신세 타령도 듣고 다음 날엔 원통으로 들어가 지린내 땀내도 맡고 악다구니 싸우는 소리도 들었다. 싸구려 하식주에서 마늘장수와 실랑이도 하고 젊은 군인 부부 싸움질하는 소리에 잠도 설치고 보니 세상은 아무래도 산 위에서 보는 것과 같지는 않구나. 산 위에하고 산 아래는 너무나 다릅니다. 산 위에 올라가면 걱정할 게 없어요. 모든 세상이 다 내 품에 안기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산장에 올라간 세 제자가 거기서 산에 올라간 것만 해도 좋은데 환상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받고 보니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초막을 짓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살자, 그 얘기예요. 그냥 주님은 말씀하기를 산 아래로 내려가자.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멀리서 보면 다 아름다워 보이고 다 행복해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문제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차를 타고 멀리 가다가 정말 아름다운 마을에 예쁜 예배당이 있으면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목가적이고 좋은 풍경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여러분, 시골 교회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 안에서 싸우고 갈등하고 서로 막 미워하고 그런 걸 생각할 때 겉으로 보는 거하고 안에서 보는 거하고는 다르죠.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저렇게 건강하고 돈 많고 걱정거리 없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그 안에 들어가면 문제가 많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니까 역시나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많은 무리 속에서 에워싸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막 곤욕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무슨 좋은 구경거리라도 있는 듯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간지라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간지라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없고 제자들만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막 기도하고 막 간구하고 하는데도 계속 간질이 더 심해지고 이 아이는 온전하게 되지 않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른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변론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많은 무리가 모여 있다가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제자들은 조롱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제자들을 보면 선생을 알 수 있는 거야. 무슨 수로 이런 아이를 고친단 말이에요. 소문은 그럴싸하지만 뭐 나사렛 예수가 뭐 나병 환자를 고쳤다고 그러고 뭐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운동했다고 하는데 다 헛소문이야. 뭔 능력이 있어서 나사렛 촌놈이 그런 일을 하겠어? 제자들은 참 막 땀이 나고 힘든 거예요. 그 모습을 일어나고 있는 광경 가운데 예수님과 세 제자가 내려왔습니다. 그 아이가 내려오는 예수님을 보고 달려나가서 엎드리면서 구했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간질이라고 하였지만은 여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싫어할 때 보니까 귀신을 쫓아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나타나는 현상은 간질이지만은 그 배후에는 귀신이 이 아이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여기까지 나오기에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였고, 얼마나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고,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고치려고 했겠습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결국 예수 앞에 아들을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 앞에 아들을 데리고 나오려면 많은 사람들 앞에 노출이 됩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체면이 구겨지고, 그래도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데리고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배우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아버지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간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그냥 두고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간절해요. 창피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존심 상하는 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간절합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아들이 귀신 들려서 불 속에도 넘어지고 물 속에도 넘어지고 하는데, 여러분 체면이 무슨 상관입니까?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야 괜찮아 그냥 방구석에 그냥 가만히 앉았으라, 그리고 방문 걸어잠그고 가두지 않을 것입니다. 야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다, 그냥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우리 친척 가운데서도 장애가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오면 들어가, 나오지 마. 예배 드릴 때 들어가, 나오지 마. 아이가 점점 더 심해졌어요. 다 심해지고. 이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부끄럽지 않아, 창피하지 않아. 저희 어머니는 아무것도 창피하지 않아. 저희 어머니는 조폭들하고 싸워서 이긴 우리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조폭을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저를 위해서 서울 망원동 살 때 조폭들이 다 도망갔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모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버지, 어머니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최소한 이 아버지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해야 합당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만 귀신 들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몰라. 인터넷 오락에 중독되고 게임에 미치고 밤과 낮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학교 교육은 계속 정부가 바뀌는 대로 자사고 세웠다가 자사고 폐지하고 계속 그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목사님, 이미 공교육은 다 실패했습니다. 자기는 대안학교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렇게 귀 흔들리진 않았지만은 어려워하는지 모릅니다. 누가 그들을 고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 가지고 고칠 수 있습니까? 왜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고 그 다음에 왜 히로뽕에 감염되고 왜 그런 일을 왜 합니까? 돈 가지고. 그래서 돈이 없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고치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온전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 고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엘리사 때에 문둥병자가 나아만밖에 없었느냐?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 나아만만 고침받았느냐? 나온 사람이 나아만밖에 없어.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 때에 굶어 죽는 그때에 어찌 사랍대 과부는 살았느냐? 다 굶어 죽는데 사랍대 과부나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없어요. 주님은 꿇어 엎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말씀해 보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한지 주님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주여, 뭘 좀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이 아이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으면 주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유명한 말을 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근데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기는 믿음이 없어. 그냥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구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변화산당에서 생긴 아래 생긴 이 사건은 마태복음만이 아니고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9장에도 나와요. 근데 전부 다 그 이 말씀의 이야기의 초점이 아이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있어요. 다. 이 아이는 귀신의 역사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서 너무나 그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였을지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근데 이것은 한 가정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나아만의 얘기는 나아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렙다 과부의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고, 이 사람의 가정의 문제는 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입니다. 그 사람 얘기 같으면 우리가 뭐로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얘기를 뭐로 배우고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얘기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얘기로 끝나면 뭐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있겠습니까? 오늘 저의 문제이고 저의 일이고 여러분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신학 가운데 기본적으로 재해석이 되어서 오늘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의 모든 가정의 모든 삶의 죄로 인해서 질병과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다 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현실을 도피해요. 자꾸 사람들이 현실을 외면하고, 그래서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안 보려고 하고 헤어지려고 하고 떠나게 되고 나중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고 문제가 많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 세상 가운데 세웠다고 했잖아요. 불교는 속세를 떠나는 게 불교예요. 돌을 닦는 게 불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세상 속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고, 세상 속으로 요셉을 보내고, 세상 속으로 아브라함을 보내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 그래서 교회는 산에다 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도,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 우리 삶의 현장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현실을 우리가 싸워나가면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뜻을 배우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다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면서 나가는 거예요. 다 여러분 가정을 지킨 것이, 여러분이 지금 온전하게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한 청년으로 견고히 서 있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싸우고 극복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오늘 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세우고 그런 결과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서 넘어지고 무너지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이 말씀의 중요한 주제는 우리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한때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주석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학자들지만 대부분은 거기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든지 오늘 모두에게 해당되고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저를 보고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오정무 목사야, 내가 얼마나 더 오래 참아야 되겠느냐, 그렇게 한다 하여도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어느 집사님이 헌금을 적어냈는데, 제가 여러분이 낸 헌금은 저는 다 읽어보잖아요. 뭔 내용인지, 뭔 기도 제목인지. 이렇게 썼더라고요. 흉악하고 완고하여 생각과 행동이 자기 흉악하고 완고한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볼 때는 그 집사님이 흉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고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은혜를 받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흉악하구나, 내가 정말 완고하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그걸 깨달은 그건 전 모르지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가 패역하구나, 내가 완고하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마태복음을 제가 강의했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서 능력을 다 받았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실제로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가서 복음 전하다가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는 걸 보고 주님 앞에 나와서 보고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제자들은 그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이 아이 하나를 가지고 그 10명이 9명이 붙어가지고 씨름을 내도 안 됩니까? 여러분, 능력이나 이런 은혜는요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 사람에게 치이고 저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세상의 불신앙적인 영향을 계속 받다가 보니까 그 능력이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구원과 거듭남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을 때 주어지는 이례적인 사건이지만은 성령 충만과 승리하는 삶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드릴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종훈 목사님한테. 우리 이 목사님도 부목사 생활을 다 이 교회 저 교회 하면서 목사님들한테 상처받고 교인들한테 상처받고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부정적인 얘기가 많아. 우리 아들, 저 젊은 어린 아들도 이제 제 목회도 안 해본 녀석이 부목사를 자기가 하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다 보니까 아빠, 나 목회 안 하고 그냥 학교 강의, 교수 이런 거 하면 안 될까? 엄마, 그걸 우리가 결정하냐?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벌써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이었지만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다 목회하다가 상처받고 이 사람한테 치이고 저 사람한테 치이고 그래가지고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능력 잃어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왜 옛날에 현진의 권사님 같은 분들 막 정말 일어나고 막 그런 분들이 왜 안 나옵니까? 이 시대가 악해서 그런 거예요. 왜 초대교회는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표적과 기사가 주의 이름으로 나타나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물론 기독교는 표적을 보고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표적을 보고도 많이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미 주님의 제자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늘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의 종들도 언제 타락하고 넘어질지 몰라요. 성도들도 어떻게 그냥 믿음 생활을 하긴 하지만,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하긴 하지만 생명력 있는,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구원과 거듭남은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 승리하는 삶은 주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지속되어야 되는, 반복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 안에서 사는 생활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종결된 다음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봤어. 주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20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다 같이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는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 올 것이 없으리라. 참 여러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래도 아까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였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너희 믿음이 무한 까닭이라 작은 까닭이라. 그래도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작다고 하니까 작은 믿음이라도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도 있는 게 감사하지만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산을 옮기는 믿음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믿음을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찬양한 것처럼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깨어 일어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패했을지라도, 병들었을지라도, 낙심했을지라도 다시 믿음과 기도의 끈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 무더운 날에, 이 찌는 날에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고상한 인격을 보이려고 애쓰지만 목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목사님 참 고상한 인격을 가졌어. 우리 목사님 참 겸손하고 교양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말 듣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물론 그런 말도 좋은 말이지만 목사가 그런 말 듣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목사님 능력 있어. 우리 목사님 용건이 있어.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면 돼. 더 중요한 것은 저의 인격이나 저의 교양이 아니라 영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믿음이 아닌지요.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랬어요. 귀신은 여러분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귀신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야. 귀신은 쫓아내고, 여러분 귀신은 물리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리치려면은 그만한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몇 년 전에 우리 어머니 살아계신 동안에 제가 살던 집에 저희 누님이 살았는데
급하게 전화가 왔어. 우리 어머니를 찾는 전화가. 엄마, 큰일 났어. 왜 그러니까? 구렁이가 지금 집 안으로 들어왔어. 담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했어. 당장 잡아먹든지 죽여서 이렇게 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구렁이가 무서운 게 아니고 못 죽이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구렁이를 함부로 죽이질 못했어요. 우리 동네에 뱀이 많으니까, 구렁이가 많으니까 밤에는 구렁이 우는 소리가 들려. 그래서 구렁이를 함부로 죽이면 해코지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잡아야지. 구렁이를 내쫓아야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위기는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영적 권위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하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느냐는 주님의 음성이 천둥처럼 들려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저는 지난 주일날 제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말씀 전했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저녁에 가면 다음 주일날 전한 말씀이 뭔가 보는데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얼마나 고민하고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뭘까? 산을 옮긴다는 게 뭘까? 저 이거 할 때는요, 저는 밥을 안 먹어요.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금요일날 밤새서 하다가 김밥 한 줄 사다 놓고 먹는데 강인창 장로님이 들어왔어요. 아, 목사님 김밥 드시네요. 김밥이라도 먹으니까 감사하죠. 제 원고를 보세요. 걸레예요, 걸레. 그러니까 방송 사역자들도 힘들어. 왜냐하면 목사님이 원고를 써놓고 왜 원고대로 설교를 안 하고 이럴까? 썼다가 지웠다, 썼다 지웠다. 이게 뭔가. 산을 옮기는 믿음이 뭘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뭘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냐? 겨자씨는 작은 거잖아요. 다 여러분도 이해하지만,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을 찾아내기까지 많이 책을 보고 기도하고 연구를 했어요. 겨자씨는 작지만 생명력이 있잖아요. 겨자씨를 심으면 생명이 있으니까 싹이 나잖아요. 그러므로 그 믿음이 산 믿음이요, 생명력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보니까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칭찬하잖아요. 믿음이 크다, 작다. 베드로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큰 믿음, 작은 믿음. 또 야고보서에 보니까 죽은 믿음이 있어요. 산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믿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나와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산 믿음이 뭔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왜 아멘을 그렇게 잘 안 하세요? 아멘.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믿는다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하지만 힘은 믿지만은 의심을 해. 계속 말씀대로 한 사람. 야고보서에 그러니까 뭐래?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믿음으로, 입으로 믿음을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행동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이거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할까? 기도해서 안 나면 어떻게 할까? 내가 기도해도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도 정말 산 믿음이라면은
여러분 행동하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근데 그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하면 이 얘기는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기본적인 게 물질이에요. 물질. 기본적인 게.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는 것은 무슨 마술을 부린다는 게 아닙니다. 알라딘의 요술 램프와 같이 누가 나와서 막 일을 행한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은 산은 큰 문제를 말해요. 여러분 스가랴서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래. 그 성전을 건축하는 지도자가 누구냐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 본 때는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정말 큰 단야. 더 어려운 것은 백성들의 마음이 다 낙심되어 있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되 나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건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여러분 우리 물론 뭐 작은 교회지만 예배당 건축할 때요 IMF 왔습니다. 여러분 집 팔아서 헌금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네. 우리 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지금은 장로님들도 있지만 그때는 장로님들도 없었어요. IMF가 오니까 그때는 은행에서 돈도 안 빌려주고 이자가 27%예요. 한 달 헌금이 700~800 들어오는데 이자가 1,000만 원이 넘어. 감당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돈 빌려오세요, 집사님 돈 빌려오세요, 헌금하세요 막 그런 적 있습니까? 별로 생각 안 납니다. 저도 막 돈 빌려서 다닌 적이 없어요. 그냥 엎드려서 기도만 했는데 다 지나갔어요. 우리들도 많은 경험을 했지만은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대표기도 할 때마다 좀 속상할 때가 많아. 왜냐하면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주님 믿음 없이 살아온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죄 짓고 살아온 것을 용서해 주세요. 왜 맨날 그런 기도만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양심적인 고백이긴 하지만은 그건 겸손도 아니고 기독교인의 덕목도 아닙니다. 주님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정직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나가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아들 딸들을 축복하시고 내 가정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닌가요?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는 찬송은 그렇게 하고 뒤돌아서면 찬송의 가사가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 안 맞잖아요. 물론 저도 열심히 기도했지만 해결받지 못한 문제들도 많이 있고 여러분의 문제들을 함께 기도하지만 해결해 주지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지만 제가 모르는 게 많아요. 목회자라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모르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고 무능력하기 때문에 엎드려서 주님의 은총과 도움을 구해왔고 여지껏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많이 부족하였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장로님, 권사님들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교회가 뭐 유명한 건 아니지만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작은 교회가 여러분 선교사 3명 파송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럼 건강한 교회죠. 안 싸우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알아달라고 할 것도 없겠지만은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이 저를 알아줘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제 인격이 아니에요.
제 지식도 아니고 저의 순전함도 아닙니다. 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몇 주 전에는 새벽에 나왔더니 새벽 예배당에 사람들이요 가득 찬 거예요. 지하에. 이게 뭔 일인가, 예수님이 오셨나, 이게 뭔 일이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막 벌어진 입이 막 안 다물어지려고 그래. 막 해가지고 참 행복하다, 기쁘다. 알고 보니까 제 생일이라고 생일 축하하러 거기 모인 거예요. 아니 그것도 감사하죠. 그러니까 저는 모르고 그날 퍼포먼스를 당한 거예요. 이제 감사하지만은 여러분, 제 생일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게 아니고 기도하라 약속을 하고 모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겠어요? 야, 뭐 정말 달라진다, 야, 변화가 된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제가 볼 때도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많잖아요. 내 아들에게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줘 해야 되잖아. 맨날 저 뒤에 앉지 말고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지. 저 이현희 집사님도 우리 박정희 집사가 주일학교 교사를 해요. 참 원래 사람이 코믹하고 재미가 있다. 애들이 좋아해요. 일부 예배 드리는데 항상 여기 와서 예배 드렸는데 그래도 혼자라도 여기 와서 앞으로 와서 예배 드리세요. 뒤에 앉지 말고. 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가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니까 피곤해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막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이 막 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손이 올라가면 다시 여호수아의 군대가 힘을 얻어 승리하는 거예요. 아말렉은요, 여러분,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을. 네. 아말렉은 하나님 백성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로다 그래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원수가 아말렉이고 아말렉이 사탄이에요.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은 여러분, 하만이 모든 권세를 얻었어요. 하만이 지나가면 다 절을 해요. 다. 모르드게만 절을 안 해. 왜 모르드게는 왜 절을 안 했죠? 사람들이 말해, 야, 너 큰일 날라고 그래. 너 문지기로 있으면서 절을 안 하면 너 죽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그러죠? 나는 유다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는 전합니다. 왜? 하만이는 아말렉 후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만이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50짜리 장대를 세워놔요. 저 목매달아 죽여라, 저걸. 왕의 허락을 받아. 분노가 안 가시니까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저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여라. 왕의 허락을 받아. 그때에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를 불러내요. 에스더를. 다 죽게 되었다. 우리 죽게 되었지만은 네가 왕위의 의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만약에 너 혼자 살면 그건 왕비니까 이스라엘 사람인 걸 모르니까 내 아버지와 너희 집은 멸망하지만 우리 집은, 우리 나라는, 민족은 다른 데로부터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에스더가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물도 음식도 먹지 마시고 금식해 주세요. 나도 내 시녀들과 더불어 금식하겠습니다. 내가 왕에게 나가면 안 되지만은 죽으면 죽으리다. 그때 그 얘기가 나.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게 됩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요셉에 대해서 기도할 때 요셉을 죽이려고 활 쏘는 자가 계속 요셉에게 활을 쏴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까? 사탄이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저 오종모 목사를 넘어뜨리고 우리 자녀들을 넘어뜨리고 우리 가족을 넘어뜨리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니까. 여러분, 요셉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 에베소 6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믿는 자를 향해서 불화살을 계속 마귀가 쏘아준다 그래요. 그걸 막아내는 게 성경 보니까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네,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가졌으니 베드로 사도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깨어라 근신하라 우는 자다가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나니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러분, 죄는 피해야 되지만 사탄은 피하는 게 아니라 대적해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장로님들이 한 분도 안 빠지고 대구에서 근무하는 정장로님만 못 나오고 다 나왔다니까. 강현창, 김영신, 김선혜, 이기택, 이화선, 권우달, 윤광섭 장로님들이라고 뭐 늘 제가 새벽 기도를 막 강요하는 게 아니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새벽에 감사의 제목 첫 번째, 청년의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장로님들이 새벽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감사하긴 하지만은 기도에 영적인 능력이 부족해요. 부르짖는 기도가 안 들려. 그냥 나온 것도 감사하지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교회에 놀라운 변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했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랬는데, 누가복음 18장 말씀에도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을 비유로 하여 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산이 옮겨지는 그런 역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산은 여러분이 당한 문제. 큰 산이 있더라도 큰 산을 어떻게 옮겨요 우리가? 여러분, 저 태산 같은 산을 어떻게 옮기냐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옮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찬송 한번 일어나 찬송 한번 하고, 할 수 있다 하시면 1절만 2번 부르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나에게 주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없지만 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때 말씀을 같이 듣고 나누었습니다. 주여, 우리 부족하지만 주님 그래도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앞에 큰 산이 있을지라도 주여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산이 옮겨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잘 걸어갔지만 바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두려움이 왔을 때에 의심이 생기고 물속에 빠졌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건져주면서 말씀하였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고 말씀하였는데, 하나님, 세상 살다 보니 의심이 생기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불신의 영향력을 받다 보니 믿음이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주님 앞에 능력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권세를 상실한 저희들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종들에게 이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회복되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믿음의 능력이, 이 살아 움직이는 생동력 있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